사도행전 25장. 베스도가 부임한 지 사흘 뒤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 사람의 지도자들이 그에게 바울을 고발하였다. 그들은 그에게 줄곧 졸랐다. 그들은 그에게 제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올리라고 간청하였다. 그들은 길에 사람을 매복시켰다가 바울을 죽일 계획이었다. 그러나 베스도는 바울이 가이사랴에 무사하게 감금되어 있다는 말과 자기도 곧 그리로 가겠다는 말을 한 다음에, 그러니 만일 그 사람에게 무슨 잘못이 있거든 여러분 가운데서 유력한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를 고발하시오. 베스도는 예루살렘에서 여드레인가 열흘인가를 지낸 뒤에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석에 앉아서 바울을 데려오라고 명령하였다. 바울이 나타나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 사람들이 그를 에워싸고 여러 가지 무거운 죄목을 걸어서 고발하였으나 증거를 대지 못하였다. 바울은 나는 유대 사람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황제에 대하여 아무 죄도 지은 일이 없습니다 하고 말하여 자신을 변호하였다. 그러나 베스도는 유대 사람의 환심을 사고자 하여 바울에게 묻기를, 그대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재판을 받고 싶지 않소? 하였다. 바울이 대답하였다. 나는 지금 황제의 법정에 서 있습니다. 나는 여기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각하께서도 잘 아시는 대로 나는 유대 사람에게 조금도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만일 내가 나쁜 짓을 저질러서 사형을 받을 만한 무슨 일을 하였으면 죽는 것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고발하는 이 사람들의 고발 내용에 아무런 근거가 없으면 어느 누구도 나를 그들에게 넘겨줄 수 없습니다. 나는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그때 베스도가 배심원들과 협의하고 그대가 황제에게 상소하였으니 황제에게로 갈 것이요 하고 말하였다. 며칠이 지난 뒤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인사하려고 가이사랴에 왔다. 그들이 거기서 여러 날 지내는 동안에 베스도는 바울에 대한 고발 사건을 왕 앞에 내놓고 말하였다. 벨릭스가 가두어둔 사람이 하나 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의 유대 사람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발하여 유죄 판결을 청하였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로마 사람의 관례로서는 피고가 원고를 직접 대면해서 그 고발한 내용에 대하여 변호할 기회를 가지기 전에는 그 사람을 넘겨주는 일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기에 함께 왔으므로 나는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그 다음날 재판석에 앉아서 그 사람을 불러오게 하였습니다. 원고들이 일어나서 그를 고발할 죄목을 늘어놓았지만 내가 짐작한 그런 악한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그와 맞서서 싸우는 몇몇 문제점은 자기네의 종교와 또 예수라는 어떤 죽은 이에 관한 일인데 바울은 그가 살아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심리해야 할지 몰라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 사건으로 거기서 재판을 받기를 원하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그대로 갇혀있게 하여 달라고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황제에게 보낼 때까지 그를 가두어 두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말하기를 나도 그 사람의 말을 직접 들어보고 싶습니다 하니 베스도가 내일 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위엄을 갖추고 나와서 고급 장교들과 그 도시의 요인들과 함께 신문 장소로 들어갔다. 그리고 베스도의 명령으로 바울을 끌어냈다. 그때 베스도가 말하였다. 아그리빠 임금님, 그리고 우리와 자리를 같이 하신 여러분,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나 여기서나 모든 유대 사람이 그를 이 이상 더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고 소리치면서 나에게 청혼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가 사형을 받을 만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스스로 황제께 상소하였으므로 나는 그를 보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나는 그와 관계되어 있는 일을 황제께 써올릴 만한 확실한 자료가 없으므로 여기서 그를 신문해서 내가 써올릴 자료를 얻을까 하는 생각으로 그를 여러분 앞에 특히 아그리빠 임금님 앞에 끌어다가 세웠습니다. 죄수를 보내면서 그의 죄목도 제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26장.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말하였다. 할 말이 있으면 해도 된다. 바울이 손을 뻗치고 변호하기 시작하였다. 아그리빠 임금님, 오늘 내가 전하 앞에서 유대 사람이 나를 걸어서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변호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특히 임금님께서 유대 사람의 풍속과 쟁점들을 모두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내 말을 끝까지 참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젊었을 때부터 살아온 삶을 모든 유대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곧 그들은 내가 내 동족 가운데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처음부터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래전부터 나를 알고 있었으므로 증언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그들은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격한 파를 따라 바리새파 사람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인정할 것입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서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12지파는 밤낮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전하, 나는 바로 이 소망 때문에 유대 사람에게 고발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을 살리신다는 것을 믿을 수 없는 일로 여기십니까? 사실 나도 한때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반대하는 데에 할 수 있는 온갖 일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일을 예루살렘에서 하였습니다. 나는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었고 그들이 죽임을 당할 때에 그 일에 찬동하였습니다. 그리고 회당마다 찾아가서 여러 번 그들을 형벌하면서 강제로 신앙을 부인하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나는 그들에 대한 분노가 극도에 다다랐으므로 심지어 외국의 여러 도시에까지 박해의 손을 뻗쳤습니다. 한 번은 내가 이런 일로 대제사장들에게서 고난과 위임을 받아가지고 다마스쿠스로 가고 있었습니다. 임금님, 나는 길을 가다가 한낮에 하늘에서부터 해보다 더 눈부신 빛이 나와 내 일행을 둘러 비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땅에 엎어졌습니다. 그때 히브리 말로 나에게 사오라 사오라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도 친 채찍을 발길로 차면 너만 아플 뿐이다 하고 말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주님께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이다. 자, 일어나서 발을 딛고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목적은 너를 일꾼으로 삼아서 내가 나를 본 것과 내가 장차 내게 보여줄 일의 증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이 백성과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너를 건져내어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낸다. 이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서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고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또 그들이 죄사함을 받아서 나에 대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들게 하려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그리빠 임금님, 나는 하늘로부터 받은 환상을 거역하지 않고 먼저 다마스쿠스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음으로 온 유대지방 사람들에게, 나아가서는 이방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전하였습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유대 사람들이 성전에서 나를 붙잡아서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날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낮은 사람에게나 높은 사람에게나 이렇게 서서 증언하고 있는데 예언자들과 모세가 장차 그렇게 되리라고 한 것밖에는 말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당하셔야 한다는 것과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부활하신 분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사람들에게 빛을 선포하시리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변호하니 베스도가 큰 소리로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하고 말하였다. 그때 바울이 대답하였다. 베스도 총독님, 나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맑은 정신으로 참말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이 일을 잘 알고 계시므로 내가 임금님께 거리낌 없이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한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므로 임금님께서는 그 어느 사실 하나라도 모르실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그리빠 임금님, 예언자들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줄 압니다. 그러자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짧은 말로 나를 설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가? 바울이 대답하였다. 짧거나 길거나 간에 나는 임금님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결박을 당한 것 외에는 꼭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빕니다. 왕과 총독과 번이게 및 그들과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일어났다. 그들은 물러가서 서로 말하였다. 그 사람은 사형을 당하거나 갇힐 만한 일을 한 것이 하나도 없어. 그때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에게 말하였다. 그 사람이 황제에게 상소하지 않았으면 석방될 수 있었을 것이요. 안녕하세요. 9월 28일 월요일입니다. 2020년 9월의 마지막 월요일이네요. 지난 주말 잘 보내셨나요? 오랜만에 맑고 높은 하늘을 보니 마음이 매우 시원했습니다. 이번 주도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는 은혜가 넘치는 귀한 한 주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5장과 26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바울이 예루살렘과 가이사랴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살펴볼 25장과 26장에는 유대 지역을 관할하던 로마 총독인 벨릭스가 임기를 마치고 돌아가고 새로운 총독 베스도가 부임하는 장면부터 시작합니다. 새 총독 베스도가 오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우여곡절 끝에 가이사랴에 온 바울은 자유롭지만 아무데도 갈 수 없는 자유구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가이사랴에 잡혀온 지난 2년 동안 벨릭스는 바울을 불러 말씀을 듣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는 주님의 도에는 관심이 없고 돈에만 관심이 있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임기가 끝났어도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자 바울을 가두어 둔 채로 훌쩍 떠나가 버리고 맙니다. 바울이 그토록 원했던 로마 선교의 길은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새 총독 베스도는 부임하여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근데 그때에 바울에 대한 유대인들의 고발을 듣게 됩니다. 게다가 가이사랴에 있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와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조릅니다. 유대인들의 속셈은 바울을 데려와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데려오는 길에 죽이려는 것이었지요. 베스도는 가이사랴에 도착한 후 바울을 불러 예루살렘에서 신문을 받지 않겠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미 유대인들의 속셈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단칼에 거절합니다. 베스도는 부임하자마자 이전 총독이 처리하지 못한 일을 처리해야만 했습니다. 이번 일에 대한 처리 결과에 따라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첫 단추가 끼워질 것이기에 부담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꾀에 말려들지 않고 또한 베스도의 기대도 저버리며 황제에게 상소를 합니다. 마치 지방법원에서 해결을 못하니 대법원에 상소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바울은
이전 총독 벨릭스로 인해 2년이라는 긴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만약 이때 바울이 참지 못하고 가이사랴를 탈출해 로마로 가려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로마에 가기도 전에 군인들의 포위망에 잡혀 그의 사명은 이루지 못하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 잡히지 않았더라도 바울은 로마에서 자유롭게 말씀을 전할 수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2년을 참고 견뎠습니다.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드디어 새 총독이 부임하고 기회가 온 것입니다. 새 총독 베스도가 오자 유대의 임금인 아그리빠 왕이 아내 베니게와 함께 문안 인사차 방문을 합니다. 아그리빠 왕은 우리가 잘 아는 아기 예수님을 죽이라고 했던 헤롯 대왕의 증손자입니다. 그의 이름을 정확히 말하자면 아그리빠 2세입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로마에서 교육을 받았으며 매우 머리가 좋았던 사람이라고 전해집니다. 주님의 제자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던 그의 아버지 아그리빠 1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자 당시 17세였던 그는 바로 왕이 되지는 못하고 그 지역은 로마의 총독이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아그리빠 2세는 칼키스라는 지역을 다스리다가 결국 갈릴리를 다스리는 분봉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렵게 유대의 왕이 된 아그리빠 2세는 그의 누이 버니게와 근친하여 유대인으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기 나오는 버니게는 아그리빠 2세의 누이이며 또한 그의 아내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유대의 왕에게도 복음을 접할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읽은 대로 아그리빠 왕은 바울의 증언을 듣고도 주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는 바울의 말처럼 이 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는 복음을 실제로 접하고 나서도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아그리빠는 유대의 마지막 왕이 됩니다. 갈릴리의 왕이었던 그는 AD 70년 디도 장군의 예루살렘 침공 이후 왕직을 버리고 로마로 가서 행정관으로 일하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유다의 왕이지만 에돔과 유대인의 피가 섞인 완전하지 못한 유대인의 가문의 후손으로 또한 유대인의 지지도 받지 못하고 가족과의 신의도 지키지 못한 채 유대의 왕이었던 자가 로마의 행정관으로 살다 죽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바울은 새 총독 베스도의 알선으로 갈릴리의 왕 아그리빠와 버니게에게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주님은 그 누구에게도 기회를 허락하시며 모두가 말씀을 듣게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바울의 간증을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전했던 말씀을 간략히 요약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이 재판을 받는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바라던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 소망에 대해서는 다른 유대인들보다 더 열심으로 알고 믿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 때문에 지금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소망이란 바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을 다른 유대인들처럼 처음에는 받아들일 수 없었고 이로 인해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강제로 신앙을 부인하게 하려 했다고 고백합니다. 심지어 외국의 여러 도시까지 박해의 손길을 뻗쳐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잡아들이기 위해 다마스쿠스로 가는 중에 자기가 그렇게도 핍박하던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주님이 자신을 만나주신 이유를 설명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울을 불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증인으로 삼으시고 주님이 살아계심을 전하여 사탄의 세력에 갇혀있던 자들이 그 어둠에서 벗어나 부활과 생명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못하고 어디서나 그 말씀을 전하고 다녔기에 유대인들의 위협을 당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지금까지 살아있고 예언자와 모세의 예언에 있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전하는 것밖에 자신은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다라고 자신을 변호합니다. 바울이 말을 마치자 총독 베스도는 바울을 향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라며 조롱합니다. 베스도도 나름 바울의 소송권에 대해 연구를 했겠지요. 그리고 나사렛 예수가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아마도 죽고 무덤에 갇힌 예수까지만 알려주었을 것 같습니다. 그들도 부활은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무덤에까지 묻혔던 예수가 다시 살아나 자신을 만나 주시고 게다가 사명까지 주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 자리에서 믿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그리빠는 마음이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왕은 이 일을 이미 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언자들을 믿느냐 라고 했을 때에 아그리빠는 내가 짧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구나 라고 하면서 거부합니다. 이 말은 조금 더 길게 말했으면 내가 넘어갈 뻔했다 라고 하는 말로 들립니다. 하지만 바울이 조금 더 길게 말했다고 해서 과연 아그리빠가 믿었을까요? 아무튼 바울은 임금님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결박을 당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영원한 삶을 살기 원한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기다림과 준비에 대해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로마 선교를 마음에 품고 에베소를 떠나 핍박과 어려움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고 사명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에게 주어진 것은 2년간의 멈춤이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은 그리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아마도 로마의 선교에 대한 열정이 식을 수도 있었을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사명을 잊지 않고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가온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았습니다. 바쁘게 돌아가던 세상이 일시에 갑자기 멈추어 버리고 여기저기서 환난과 어려움의 소문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일은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다가 멈추게 되셨나요? 지금 저희들에게 있어서 이 기간은 마치 쇠를 두드리다가 물에 담그는 담금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열정과 사명을 잊지 않고 더욱 깊이 가꾸어서 주님이 때를 주실 때에 그것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저 바다를 향해 돛을 올리고 마음껏 항해하며 나아가는 그날을 꿈꾸며 우리 모두 이 말씀을 놓고 하루 동안 묵상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 사명과 멈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주신 사명이 멈춤이라는 상황으로 인해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울처럼 더욱 깊어지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드림의 성도들 위해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위로와 소망을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와 평강이 넘치는 하루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주에 천사